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한 이래 께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국에 내려가서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과 서기관의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랴요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시드기야 모든 고관이 거기서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이 그의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자나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시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져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모든 말을 왕에서 아뢰.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깨닫는 복음과 응답받는 기도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바룩이 기록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도 힘들었지만 진짜 힘들고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예레미야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옵니다. 또한 심판의 내용이 그 경고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이 매우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또 유다에게 임한 멸망이 이제 마지막으로 문서로 기록되어 모든 유다 백성에게 바룩을 통해서 낭독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몽유병에 걸린 아이가 캄캄한 밤에 혼자서 한 길 낭떠러지 그 절병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가 만약에 내 자식과 또 다른 아이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소리를 질러서 이 몽유병 안에 지금 잠자고 있는 아이를 막 깨웠을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깨고 또 만약에 안 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그 아이의 몸을 붙잡고 흔들어 깨웠는데도 계속해서 아이가 절벽을 향해 걸어간다면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다리를 상하게 해서라도 그 절벽을 절대 못 가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재촉해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간절한 외침이며 또 구체적으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모든 유다 백성이 다 보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외침이며 또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그 당시의 문화는 기록 문화가 아니고 구전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구전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글을 창제하여 한글을 통해 시조, 가사, 국문소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국문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모든 계층의 삶이 한글로 다양하게 기록되면서 그 당시 서민층의 삶의 애환과 또 현실에 대한 풍자와 해악 등이 지금까지 한글의 기록 문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글로 기록한다는 것은 그 기록이 모든 사람에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묵상하면서 그 암송하는 그 힘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한 명 한 명이 완전하게 암송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마치 한 명 한 명이 걸어 다니는 말씀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그 뜻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인들이 수입에 비해서 카드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가 됩니다.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사에서 계속해서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카드를 쓰지 않고 지출을 줄여서 그 경고를 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신용불량이 돼서 또 그 카드 빚이 추심으로 넘겨가면서
그 최후 통첩인 동축장이 통고장이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큰일 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적 이 상황은 카드 정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이 임하고 그것이 문서로 기록해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의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은 약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한 계시 한 계시를 전부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23년간 말씀하신 그 계시들을 한꺼번에 바룩을 통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유다 민족에게 내리려 하는 모든 재앙을 유다 백성이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글은 주제와 목적이 있고 발신자와 회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전체 52장의 선지자의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예레미야 36장 3절 말씀입니다. 발신자는 하나님이시고 수신자는 유다 백성이지만 궁극적인 이 회신자의 그 화자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이 시대의 죄악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에게 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글이 아닌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과 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악은 죄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악입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악한 삶이 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음란, 이간질, 방황, 살인,
수많은 범죄들이 하나님 없음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람데오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없고 나와 상관없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있다는 삶으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만 하면 그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했다면 이제는 똑같은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삶, 성전 의식의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지금 보신 1절부터 3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 단락과 또 4절부터 19절까지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성전에 있을 때에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도록 또 1.1획도 변함없는 그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 두 단락으로 오늘 본문은 나눌 수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제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지며 말씀이 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말씀이 전해진다는 그 4절부터 19절의 그 영적인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우리 수유동교회 교육부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바룩에게 기록되어 지금까지 나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우리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악한 죄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 치유의 삶, 회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이 기록하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며 이들 또한 거룩한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수유동교회 교육부와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된 수유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과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 시험을 당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01번째와 702번째 예물과 281번째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0번째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에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이 예물을 드린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